신명기 26장 1절로 19절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을 인정해 주십니다.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에게 또 하나님은 그의 삶을 명예롭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시면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도 자기 백성의 인정을 받고 싶어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해 드릴 때,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에 합당한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복을 주시냐? 19절을 보시면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면 그 누구도 우리를 끌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스스로 올라간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발버둥치면 하나님은 끌어내리십니다. 스스로 높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 말석으로 가는 것이고 겸손히 말석에 있으면 주님께서 상석으로 불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특별히 이 토지의 소산, 특별히 11조에 대한 말씀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이 재정에 대해서 재정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물, 첫 소산을 하나님께 감사로 드릴 때, 11조를 하나님께 드릴 때 이것은 오늘 27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마땅한 이 재정을 하나님께 구별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돈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정말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아무리 중요하다 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만나를 먹던 삶이 멈춰지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제 농사를 지어서 이제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데, 그러니까 이제 추수의 기쁨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추수를 하면 그 풍성한 열매들, 만나를 먹을 때는 하루치밖에 그들의 주머니에 없었잖아요. 하루하루 먹고 사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풍성하게 추수를 하고 나면 이게 창고에 곡식이 쌓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만나를 먹을 때는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는 지금 구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나를 먹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어쩌면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누가 진짜 믿음이 있는지, 누가 진짜 믿음이 없는지 잘 구별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시스템 안에 있으니까요. 광야 가운데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에 입성하고 나서 추수를 하게 되면 자기 주머니에 넉넉한 것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진짜 자기 신앙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 주머니가 더 넉넉하고요. 내가 가진 것이 풍성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쉽거든요. 근데 그때 이 풍성한 추수의 열매들을 가지고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어떻게 증명하느냐? 내가 가진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입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던 인생처럼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하루하루의 그 일용할 양식,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이 만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월에는요
보리를 추수합니다. 보리의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또 3월에는 밀을 추수합니다. 밀을 추수하고 나서 그 첫 소산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또 7월에는 포도를 수확을 합니다. 그럼 7월에도 하나님께 이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믿음의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요, 이 추수를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첫 소산을 드릴 때 제사장들은 이제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 나달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 쌀 한 톨에 하나님의 구원의 스토리가 들어있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쌀 한 톨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보이는 겁니다. 내 주머니에 작은 동전 하나 그게 만져질 때 그것이 단순한 동전 하나가 아니라 이 동전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려야 되는데 셋째 해 12절에 보면은 3년째 되는 해의 11조는요 객과 고아와 과부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이 11조를 우선적으로 쓰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 이것은 어쩌면 일시적으로 그들의 배고픔을 달래주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내어서 그것을 가난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쓴다는 것은 사회 전체가 이 가난한 자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나서야 하는, 그래서 가난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 공동체 안에 가난이 대물림 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특별한 어떤 상황들 때문에 사건이나 사고 이런 것들 때문에 사회적으로 약자로 전락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그러나 그들은 그 당대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할지라도 사회가 그것을 보완하고 또 지원해 줌으로써 그 가난이 더 이상 대물림되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하나님께서는 각별한 관심을 요구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 것은 어떤 가정마다 영적으로 어떤 흐르는 그 대물림되는 그 악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 정말 힘든 가정에서 지내던 그 가정의 자녀들이 똑같은 전초를 밟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가게에 흐르는 저주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분명히 그런 건 있어요. 열악한 환경에서 특별히 엮이는 가정에서 그 자녀들이 스스로 그것을 돌파하기가 참 힘든 경우들이 있죠. 사회에서는 그런 가정들을 위해서 사회복지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어서 돕기도 하는데 교회가 특별히 우리 교회 식구들 안에 그런 엮이는 가정이 있다든지 또 사회적 약자들이 있을 때 그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교회가 적극적으로 그 가정을 돕고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어서 그 가정 안에 흘러내려오는 그 악한 그 역사가 대물림되지 않도록, 그래서 그 다음 세대가 그것을 돌파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살도록 우리가 기도와 또 실제적인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단순히 우리가 교회에 왔을 때만 기도하고 예배하고 믿음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실제적인 영역,
그래서 일상생활 가운데 내가 돈을 한 푼 쓰는 것, 가계의 지출, 그런 부분들 정말 실제적인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법도를 준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백성을 하나님도 인정하시고 존귀하게 보배롭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복을 저와 여러분이 다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18절에 보배로운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적으로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다해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소유로 삼으셔서 정말 보배롭게 우리를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11조를 드리고 감사의 예물 드리고 만물을 드릴 때, 그래서 이것은 마중물입니다. 마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만물을 드리면 우물에 마중물을 넣었을 때 계속해서 우물물이 길러져 올라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드릴 때 하나님은 이것을 마중물로 받으시고 하늘의 그 축복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솟구치게 하실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 마음이 인색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사실 1,000원짜리 한 장 드릴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인정한다면 돈이 문제겠습니까? 정말 우리의 생명까지도,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민족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구별된 소유로 우리를 들어 쓰실 것입니다. 이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삶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 기도에 들어응답하여 주시며 우리 삶의 모든 막힌 문들이 열려지는 형통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